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번째 1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탄생되어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안에 있음을 통하여 생명 안에 있고 열매 안에 있고 서로 하나 되도록 하셨으며 우리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였죠. 그리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은 성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필 이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세워졌냐 그러면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세워졌잖아요. 그 복음을 다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1절로 10절 말씀이고 그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5절로 10절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성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5절로 10절 말씀에서는 복음과 복음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말씀드린다.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첫 번째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렀다. 누구를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이 이르렀냐 그러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하여 복음이 이르렀다.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모습을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말로도 이루어졌다는 것, 말로도 너희에게 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이 뜻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복음이라는 것이 뭐여야 되냐? 복음은 전하여 전파되어 듣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파하여 듣게 하기 위하여 복음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말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이 너희에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말해져야 되는데 어떠한 말이냐?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서는 전파하여 듣게 하는 복음의 말은 어떤 것이 아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지혜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설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혜와 설득이 먼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여 지어서 듣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 말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할 때에 지혜와 설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2절과 3절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말해져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전하여져서 듣게 하여야 되는데 전하여 듣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지혜와 설득이 먼저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복음의 사실이 말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하는데
복음이 말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5절로 10절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말한다고? 복음에 대하여 말한다. 이 복음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 말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말해져야 되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말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이 말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5절 말씀에 보면은 말해질 때에 어떠한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요, 능력과 큰 확신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령님의 능력과 큰 확신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복음의 사실이 말해질 때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하여져서 전파되어지고 듣게 되어졌는데, 그 말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이 말해질 때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은 말해져야 되네. 복음이 말해져야 되는데 그 말해져야 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말해져야 돼.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 복음의 사실이 말해질 때에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능력과 큰 확신으로. 능력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기사와 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복음의 사실이 말해질 때 성령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이런 눈에 보이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감동, 내적인 역사. 그래서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서 뭐하게 믿어? 확신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의 큰 확신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말해지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말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복음의 사실이 말해질 때에 성령님께서,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에 일하시는 것이 복음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요. 진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큰 확신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복음의 말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능력과 큰 확신의 역사를 에베소서 1장 19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위력이다 라고 말해요. 강력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력한 역사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역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의 큰 역사를 강력한 것이고 지극히 큰 것인데, 이것이 어디에도 역사하셨냐 그러면은 에베소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에게도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능력과 큰 확신의 역사고, 이 능력과 큰 확신의 역사는 강력한 역사고 지극히 크신 역사인데, 이 강력하고 크신 성령님의 역사가 누구에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다시 살리신 역사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가 또 누구에게도 역사하셨냐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죽었던,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이르렀다. 어떻게 이르렀냐 그러면 말로. 어떠한 말로? 복음의 사실의 말로. 그리할 때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강력한 지극히 큰 역사로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르렀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복음이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복음이 이르렀죠. 복음의 사실이 말로 전파되어졌죠. 그럴 때에 성령님의 강력한 지극히 큰 역사로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졌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받는 것. 이것이 복음과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할 때에 그 받음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너희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복음을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은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말씀. 복음의 역사는요,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이 많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그 환난과 고난이 문제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어떻게 받게 하셨다고요? 기쁨으로.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기쁨이 있는데 먼저 그 기쁨은 어디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하늘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역사할 때에, 복음의 성령의 은혜로 역사할 때에 하늘 기쁨의 장소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세요. 복음이 임할 때에 어디가 기뻐합니까? 사마리아 성이 기뻐합니다. 복음이 임할 때에 누가 기뻐합니까? 내시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도 어떻게 되어진다라고요?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역사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중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복음의 사실이 말해질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능력과 큰 확신으로 강력함과 지극히 크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기쁨이라는, 하늘 기쁨을 누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는 자도 문제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복음 기쁜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소망하라는 것이, 복음을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이 이르렀잖아요. 그럼 복음이 이른 자는 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받은 나는 이제 나의 문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환난을 이기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6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이르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복음을 받은 자가 되어져. 복음을 받은 자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본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본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본받은 자가 되어졌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본받은 자가 되어졌다. 그 본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삶이 변화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변화되어질 수 있냐 그러면은 누구를 본받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함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복음을 이미 받은 우리를 도전하는 말이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복음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서 먼저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어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누구를 본받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본받았다. 우리를 본받는 자 되어졌다. 그럼 우리라는 것이 누구예요? 그러죠. 바울 사도가 누구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했던 자. 우리는요, 복음으로 다 선생된 사람들이에요. 선생이 뭐예요? 먼저 된 사람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선생이었거든요. 복음으로 먼저 된 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사실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자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은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변화되어졌어요. 왜 변화되어졌냐 그러면 복음의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 일행을 본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더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복음에 선생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선생된 자의 삶을 감당하는 모습이 변화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기쁨을 받았어요. 변화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나는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될 만하도록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본이 될 정도로 복음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이르렀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실이 이르렀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아멘 했잖아요. 이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서도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서로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왜? 우리들도 복음을 어떠한 자이기 때문에?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자 맞죠? 주의 복음과 복음의 역사는 이르렀고 그들에게 받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로부터 주의 말씀이 들린다, 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들린다라는 말씀을 할 때에 아주 강력한 언어를 썼어요. 이 사도 바울은 너희로부터 복음의 소식이 들린다. 어떻게 들리냐? 천둥 소리처럼, 나팔 소리처럼 울려서 들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그들은 복음이 이르는 자, 복음을 받은 자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들리게 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복음의 사실이 무엇이고 그 복음의 사실로 받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복음 전달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자, 기쁨으로 삶의 변화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도록 우리를 복음의 선생되게 복음이 이른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또 다른
복음의 소망이 뭐라고요? 복음 전달자. 복음의 사실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전달자.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기쁨을, 나의 변화를, 나의 본됨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복음 전달자의 삶을 감당해내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일을 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로 이르게 받게 들리게 하실 줄을 더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말하고 복음과 복음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9절과 10절을 통하여 그렇다면은 이 복음과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반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어졌다. 교회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한 역사함을 받은 자다. 이 성도,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반복하여 말씀을 하고 이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장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1장을 통하여 복음과 복음의 역사에 대하여, 그 성도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복음 가운데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 버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우상을 버리는 거죠. 돌아와서 누구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주인과 우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고 충성의 대상을 바꾸고 삶의 이유를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믿음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역사할 때에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버리고 돌아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되 누구를 섬기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는 섬김이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던 자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섬기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사랑의 수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이전의 것을 버리고 참되고 바른 것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돌아설 뿐만이 아니라 뭐 하는 자로 나가야 돼요? 섬기는 자.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없다? 이거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바로 맺고 있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의 사랑.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사랑의 수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사랑의 수고의 방향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또 무엇인가?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역사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 오늘 그런데 말씀을 분명히 보십시오. 기다리되 누구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죽으셨던 그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되,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되 어디로부터? 왜 하늘로부터 기다려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분명해야 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주님이 누구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관심의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요, 주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한 복음의 사실을 알고 복음의 약속을 아는 기다림이지 그냥 무관심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예수 믿는다 하면서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또 재림 신앙이 또 강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관심할 뿐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3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인내. 인내하기 위해서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냥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향하여 뭐 해야 돼요? 인내하는 것이. 무관심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진짜 소망의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자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복음의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고백과 이 복음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이미 복음의 믿음의 역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의 역사와 역사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뭐하는 사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소망의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있을 뿐만이 아니라 4절 다시 말하죠. 10절 말씀에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냐 그러면은 장래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장래에 어떠한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노하심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잘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로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 심판이 어떠한지 우리들이 정말로 조금만 생각한다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이 복음의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장래의 노하심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5절로 10절 말씀 복음과 복음의 역사에 대하여 그 복음과 복음의 역사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음과 복음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묵상함을 통하여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요 가득한 것이 있어요. 1장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1절, 3절, 10절 누구를 또 고백하며 높이고 있냐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5절과 6절에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1장의 내용이 뭐라고요? 교회와 성도. 복음과 복음의 역사. 교회와 성도의 주인이 누구냐? 복음과 복음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교회와 성도와 복음과 복음의 역사다. 그러면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와 교회된 내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토록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과 복음의 역사로 일하시는 내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고 지극히 크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으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게 되어질 때에 복음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한다 그랬으니 마무리합시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가득 말씀하였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의 아들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될 뿐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시냐?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어지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1장 10절 말씀에서는 예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옛날 보면은 성도들 보면은 이거 물고기 표시가 있잖아요. 물고기 표시. 이 물고기 표시가 헬라어가 뭐냐 그러면은 익투스예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아들. 디오스. 이렇게 써요. 제가 영어 싫어하고 외국어 싫어합니다. 익투스라 그래요. 헬라어 익투스라 그래요. 헬라어 물고기를 익투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이 첫 글자를 따서 다섯 글자를 따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을 담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슴에 물고기 표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고백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가슴에 믿음의 고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물고기 표시는 없으나 이미 성령님의 확신과 능력과 큰 확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표식을 달아주었다는 것이죠. 이 표식을 가슴에 안고 정말로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와 또 복음의 소문을 들리게 하는, 또 퍼지게 하는 복음 전달자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들린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역사가 무엇이고 그 복음과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정말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